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이제 역대하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아마 매일매일 이 역대하를 깊이 묵상하시는 분들은 분명히 이 역대하를 읽으면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르는 사람,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하는 사람은 어떻게 다른가를 분명히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이 역대하를 읽으면서도 우리가 아무런 변화가 없으면 사실 이 성경을 읽을 의미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이 역대하의 중심 주제가 뭐예요? 예배의 회복이잖아요. 그죠? 이 역대하를 읽으면서 여러분들은 그냥 왕의 이야기를 읽는 것이 아니라 이 왕들이 얼마만큼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고 예배 중심적으로 살아갔는가, 그것을 여러분들이 놓치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거듭 말씀드리고 당부드리는 것은 우리가 정말 우리가 그래도 공예배에 시간이 정해져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예배 시간 전 10분 전만 일찍 오셔서 그 예배를 위해 한번 간절하게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그날의 예배에 여러분들이 받는 은혜가 다릅니다. 정말 그래요. 우리가 예배 회복이라는 거는 거창한 게 아니에요. 막 현란한 음악이나 현란한 말솜씨가 아닙니다. 나 자신부터가 예배자로서 정말 살아계신 그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런 중심과 마음의 태도가 지켜지고 있느냐,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이 예배 시작 전에 와서 예배를 위해서 정말 기도하고, 하나님 정말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임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정말 그전에 느낄 수 없었던 하나님의 임재가 반드시 느껴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예배의 회복의 첫 발걸음은 우리가 예배 시작 전 10분 전에 와서 기도로 예배를 준비하자. 주일 예배도 마찬가지고, 수요 예배도, 구역 예배도 마찬가지고,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그 예배 시간을 우리가 지키고 더 기도로 준비하는 그러한 회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이 역대하를 읽으면서요, 역대하가 누구를 위해서 쓰여진 책이라 그랬어요? 어떤 대상자? 바로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한 후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포로 귀한 자들을 위해서 쓰여진 책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포로 귀한 자들의 그러한 입장에서 이 역대하를 읽어나가면은 여러분들이 분명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과 회복의 은혜를 분명히 경험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 계속해서 말씀을 묵상하고 계시는 분도 있으시겠지만, 여러분이 묵상하는 시간을 지킨다면요, 오늘도 여러분 묵상하시고 온 분도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그러지 못한 분도 있겠지만, 여러분이 말씀 묵상하는 시간을 지킨다면 그 시간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을 반드시 지켜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오늘 본문 1절을 한번 또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비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사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 그의 시대에 그의 땅이 10년 동안. 1절에 보니까 이제 아비야의 아들 이제 아사라는 사람이 왕이 됐는데, 그 남유다의 땅에 어땠대요? 땅이 10년 동안 평안했대요. 근데 그 평안했던 이유가 2절에 나옵니다. 우리 2절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2절 시작.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여. 그러니까 그 땅이 10년 동안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으로 평안했는데 그 이유가 뭐래요? 아사가 하나님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했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 선과 정의를 행했다는 표현을 다른 번역본들로 보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신 일,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일이라고도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요,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평안을 주십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기뻐하신 일들, 올바른 일들, 그 선과 정의를 행하는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 개인의 삶과 우리 가정에, 또 우리의 사업터에, 우리의 교회에, 우리 사회와 우리 나라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평강이 임한다라는 거예요. 반면에 여러분, 세상의 조건으로 대체되는 이 평안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보세요. 그 조건이 채워졌을 때만 평안을 유지하는 거잖아요.
하지만 세상의 조건이라는 게 늘 채워질 수만 있겠습니까? 항상 돈이 풍족하게만 있을 수 있겠어요? 항상 우리의 몸이 건강할 수만 있겠어요? 항상 좋은 일만 있을 수 있겠어요? 항상 일을 계획했을 때 그 계획대로만 일이 되겠냐라는 거예요. 그럴 수 없죠. 이렇게 세상의 조건으로만 평안을 유지하려다 보면 그 조건이 깨지는 즉시 모두 깨져요. 평안도 깨져버리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의 조건처럼 있었다 없었다 사라졌다 생겼다 하는 그런 분이세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언제나 존재하시며 언제나 사라지지 않는 그러한 분이시잖아요. 아사와 백성들은요, 바로 그런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누릴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이 아사와 백성들은 대체 무슨 일을 했길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런 평강을 누릴 수 있었을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옳은 일, 기뻐하시는 일, 선과 정의를 행하는 일이 무엇이냐? 그걸 알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그러한 일을 행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개인의 삶과 우리 가정과 우리 남편에게, 우리 교회에게, 우리 나라에 하나님의 평강을 누릴 수 있지 않겠냐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선과 정의를 행하는 일이 어떤 일인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3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방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아사가 왕이 된 후에 가장 먼저 한 일이 뭐냐? 바로 자신의 아버지가 남유다 곳곳에 세워놓은 각종 이방제단과 산당과 아세라 목상들을 전부 다 깨트리고 불태워버린 일을 가장 먼저 합니다. 어찌 보면 이 아사 왕이 한 행동은요, 이스라엘 사람이라면, 유다 사람이라면 당연히 해야 할 일로 여겨질 수 있어요. 그래서 왜 당연한 걸로 굳이 칭찬을 받고 하나님 평강을 주시냐? 그런데 그 당시 이제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와서 거기서 정착하는 그 당시 문화와 배경을 조금 더 깊이 알면 그 의미가 달라집니다. 왜냐하면요, 아사의 행동은 단순히 어떤 종교 행위가 아니라 그 당시의 백성들의 생존 방식, 삶의 방식을 송두리째 뒤엎는 그러한 일이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 약속의 땅에, 이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처음으로 그들이 이제 했던 게 뭐냐면 농사였단 말이에요. 그들은 그전에 농사를 접은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 가나안 사람들한테 배워가지고 이 농사를 짓기 시작했는데, 그런 농사 기술을 하나 둘씩 쌓아가고 그런 가정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미 농경 문화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던, 너무나도 잘 농사를 짓고 있었던 이 가나안 사람들의 문화와 또 그들이 믿고 있는 그 신들은 매력적이다 못해서 생명이 걸려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여겨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요, 생존을 위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존을 먹고 사는 문제를 위해서 가나안 문화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들이 믿었던 신도 그대로 따랐다는 거예요. 그 전에 왕과 백성들도 하나님은 믿었지만 하나님 말고도 많은 자녀를 낳게 해주는 이 아세라 신도 믿고 풍요로운 수확도 줄 수 있는 이 바알 신도 믿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자기들 안에, 이 유다 땅 안에 자리 잡은 가나안 문화를 끊어내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문화를 따라가는 것이 당연하고 먹고 사는 거에 가장 방점이 찍혀있던 그 당시의 삶에 가장 포커스를 맞추었고 그것이 나라에 안정을 주고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즉 하나님 말고도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내가 의지하고 싶은 신, 그 신들을, 수많은 신들을 함께 믿으며 살아갔다는 것이죠. 근데 아사는 달랐어요. 아사는 진정한 복과 진정한 먹고 사는 문제뿐만 아니라 자신의 생명까지, 이 백성의 생명의 문제도 하나님께 달려있다라고 믿고 있었다는 거예요. 우상을 제거했다는 것은요, 하나님 외에는 다른 거 의지하지 않겠다는 의미예요. 이것은 곧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며 그분을 살아계신 전능자로 인식했다는 거예요. 그 말은 하나님만이 내 삶의 모든 주관자이고 하나님만이 나에게 공급자 되시며 하나님만이 나의 생사화복을 결정짓는 그러한 분이라는 것을 선포하고 고백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문제는요, 당시 3000년 전의 문제만이 아니에요. 오늘 2025년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문제로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는요, 사실 수많은 영적인 우상이 있습니다. 가장 크고 강력한 우상이 무엇입니까? 뭐니 해도 머니예요. 머니. 돈입니다. 돈이면 뭐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에 하나님보다 이 돈을 더 믿고 의지하고 살아갑니다. 정말 돈은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죠. 수많은 사람들이 이 돈을 묵상하고 돈을 사랑하고 돈을 따라가고 돈을 쫓아갑니다. 이 돈이 사람의 마음을 빼앗는 것을 보면은요, 왜 예수님께서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그렇게까지 말한 이유를 알겠다라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요즘 시대의 우상 또 뭐가 있습니까? 유튜브나 인스타나 SNS, 챗 GPT가 우상이에요. 유튜브랑 챗 GPT만 있으면 뭐든지 물어볼 수 있고 모든 분야의 전문가, 박사들을 무료로 만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정보가 필요하면요, 이제는 사람한테 물어볼 필요가 없어요. 사람 만나러 갈 필요가 없어요. 핸드폰만 켜서 검색창에 내가 필요한 정보만 입력하면 수많은 전문가들의 영상이 그냥 쫙 나오잖아요. 건강이면 건강, 재물관리면 재물관리, 자녀교육이면 자녀교육, 뭐 취미면 취미, 정말 없는 분야가 없을 정도로 광대한 자료와 영상들이 내가 돈도 지불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그런 정보를 무료로 받아볼 수가 있잖아요. 물론 우리가 필요한 정보를 손쉽게 얻을 수 있는 거 너무나도 반가운 일이고 좋은 일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일상에서 궁금한 것이 생긴 거나 필요한 정보가 있으면 유튜브나 챗GPT에 물어봅니다. 그럼 너무나도 편하게 정보를 얻을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 문제가 생겼을 때 더 이상 하나님을 찾을 필요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러한 정보들을 손쉽게 얻는다 하더라도 그 정보들이 정작 내 인생을, 내 자녀의 문제를, 내 가정의 문제를, 내 영혼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습니까? 그러한 정보들이 이런 문제들을 해결해 줄 수 있다면 왜 우리 시대에 여전히 이렇게 고통이 존재하고 왜 이렇게 죄악이 난무하고 왜 우리 인생은 변화되지 않냐라는 것이죠. 이러한 문제들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이 해결해 줄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정보들은 우리 삶에 도움이 되는 참고 자료로 사용해야지 그것을 신봉하고 그것을 하나님보다 더 신뢰하다가는 더 큰 어려움에 처해질 수 있는 거예요. 아사왕은 알았어요. 인간의 삶이 아무리 편해지고 아무리 발전한다 하더라도 우리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의 해결은 오직 하나님께만 달려있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짜 신들을 다 파괴시키고 백성들로 하여금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이 진정한 신임을 믿고 백성들에게도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했다라는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 영적인 우상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보다 여러분이 더 하루 동안 묵상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게 돈입니까? 그게 여러분들의 재물입니까? 여러분들의 건강입니까? 여러분들의 노후 대책입니까? 아니면 자녀들의 미래입니까?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 하나님의 말씀보다 그걸 더 묵상하고 그걸 더 우선시한다면 그것이 여러분들의 우상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 우상을 깨트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우상을 깨트리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이 잡고 있는 그것이 그 잡고 있는 그 이유가 여러분의 개인의 유익 때문에 붙잡고 있다면 그것은 우상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여러분이 붙잡고 있는 그것이 무엇이 됐든지 간에 그것이 여러분의 개인의 유익이 아닌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로 사용되길 원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물질을 여러분의 개인의 유익을 위해 모아두고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도구로 사용되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시간을 여러분의 만족과 즐거움만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일에 사용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재능과 여러분의 에너지를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사용되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상과 거룩한 도구의 차이점입니다. 같은 물질, 같은 건강, 같은 시간을 사용하더라도 그 목적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그게 우상으로 전락할 수도 있고요, 거룩한 도구로도 사용되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사왕은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왕이라는 그 왕권이라는 그
권위를 무너져 있는 하나님 나라를 회복시키는 거룩한 도구로 사용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평강이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평강을 누리고 있었는데 어느 날 구스 사람 세라가 이제 남유다를 치러 올라옵니다. 우리 9절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구스 사람 세라가 구스는 오늘날로 말하는데 에디오피아를 말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따라가고 순종하면서 살아갈 때에도 때때론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알 수 없는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마냥 햇빛만 비춰지는 그러한 인생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것이 마귀의 공격으로 인함일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 더 큰 계획을 가지고 있으셔서 잠시 잠깐 그런 어려움을 허락한 것일 수도 있고, 아니면 자신의 잘못된 선택으로 인함일 수도 있어요. 어찌됐든 하나님을 신실하게 따르는 사람들에게도 때로는 알 수 없는 이런 고통과 시련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근데 진짜 중요한 것은 그러할 때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생겼냐라고 그것을 묵상하고 그것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 내가 지금 이 상황에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냐,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내가 뭘 하기를 원하시냐, 그걸 묵상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아사왕이 그렇게 했어요. 아사왕은 지금 군사 100만 명, 여러분 말이 100만 명이지 이게 어마어마한 숫자 아니겠습니까? 그 100만 명의 군사를 데리고 와서 지금 우리를 치려고 하는 그 적들 앞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 당시 아사왕은 여러 가지 선택을 할 수 있는 카드가 있었어요. 북이스라엘에게 도움을 청해서 그들이 지금 사이가 안 좋긴 하지만 잠깐 동맹을 맺어서 좀 도와줘라 할 수도 있었고, 아니면 더 강한 이집트에게 서신을 보내서 군대를 좀 보내달라고, 우리 좀 도와달라고 할 수도 있었고, 아니면 구스 쪽에 이제 사절단을 보내서 굴욕적이지만 우리가 많은 돈과 뇌물을 줄 테니 제발 우리 좀 떠나세요, 우리를 치러 오지 마세요라고 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아사가 어떤 선택을 한지 아십니까? 우리 11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이가 없사오니 우리가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아사가 무슨 선택을 합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선택을 합니다. 여러분, 이 아사의 기도를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의 그 매일 성경에 줄도 빡빡 끄시고 형광펜을 쫙 붙이고, 될 수 있으면 여러분이 이걸 프린트해서 인쇄해서 여러분의 냉장고에, 여러분이 늘 항상 보는 출입문에 붙여놓으셔서 항상 이 말씀을 가까이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어렵고 힘든 상황이 올 때 이 구절 그대로 읽고 기도하세요.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주님밖에 도와줄 분이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하고 암송하고 정말 여러분 잘 보이는 곳에 늘 항상 붙여놓고 읊조리고 그럴 수 있길 바라요. 여러분, 이 아사의 이 기도 내용이 굉장히 짧은 것 같지만 이 기도 내용 안에는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나를 도와줄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임을 아사왕은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아사는요, 하나님께 간절하게 엎드리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그 아사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100만 명이나 되는 구스 군대와 병거 300대, 오늘날 말하면 전차예요. 이 탱크 300대를 완전히 초토화시켜 놓습니다. 13절에 보니까 구스 군사들 가운데 살아남은 자가 한 사람도 없대요. 100만 명이 다 죽었다는 거예요. 또 수많은 전쟁의 전리품들 얼마나 많겠습니까?
100만 명이 군사면 칼만 100만 개가 되지 않겠어요? 그 전리품, 셀 수 없는 전리품과 또 수많은 양과 낙타들까지 다 얻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 글을 읽고 있었던 그 바벨론 포로 귀환 자들이요, 지금 절망 가운데 있잖아요.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잖아요. 근데 어떻게 뭘 해야 되는지를 발견했을 거예요. 소망이 없고 절망 가운데 빠져 있을 때에 이 아사왕처럼 이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우상들을 깨트리고 오직 여호와 한 분만을 의지하고 그분만을 예배할 때 하나님은 그 사람과 그 가정과 그 민족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높은 산성이 되어주심을 그들은 분명히 발견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내용은 유다 포로 귀한 자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그저 옛날 이야기가 아니에요. 성경의 이야기는 곧 우리의 삶의 이야기고요, 우리들에게도 이와 같은 상황을 만났을 때 우리가 어떻게 선택하고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우리 인생의 내비게이션이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이런 매일매일의 영적 전쟁 아니겠습니까? 무엇과의 전쟁입니까? 오늘 매일매일 우리 죄와 전쟁입니다. 내 안에 우상과의 전쟁입니다.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의 전쟁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좋은 거 있으면 갖고 싶고 사고 싶고 보고 싶고 누리고 싶고, 그렇잖아요. 그 전쟁이라고요. 공중 권세 잡은 마귀들과의 전쟁이라고요. 그들이 온 세상에 펼쳐놓은 거짓과 거짓 이론과 거짓 종교와의 전쟁과 싸움이라고요. 여러분, 그 싸움과 전쟁에서 여러분 무엇으로 승리하겠습니까? 여러분의 죄를 무엇으로 이겨내겠습니까? 아사의 기도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주님밖에 도와줄 자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 스스로는 내 죄를 끊어낼 수가 없습니다. 이 어둠의 권세를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도움을 갖고 기도할 때 죄로부터 이겨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기도를 드리는 주의 백성은 결코 패배하지 않는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나아가서 우리 삶 가운데 또 불현듯 나타나는 이런 구스 군대와 같은 불가능한, 정말 도저히 내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났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철저하게 엎드릴 때 우리가 도우심을 구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놀랍게 역사하시는 승리를 반드시 맛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정말 강력하게 도전하고 싶어요. 지금 여러분들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함과 평강이 있습니까? 특별히 막 이렇게 막 요동치는 일 없고 그냥 잔잔하게 여러분의 삶을 살고 계십니까? 그러면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게 은혜의 시간임을 여러분 깨달을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시간에 하나님께 더욱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더 가까이 하고 더욱더 예배 중심으로 살아가세요. 제가 여러분께 늘 강조하잖아요. 급할 때만, 필요할 때만, 다급할 때만 하나님 간절히 찾지 말고 하나님께서 내게 지금 은혜를 주실 때, 하나님께서 내 남편에게, 내 자녀에게, 내 가정에게 평강을 주실 때 내가 더 예배 중심으로 살고 더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살자. 하나님이 잘해주실 때 나도 더 잘하자. 그걸 잊지 마시기 바라요. 그러면요, 여러분이 지금 누리고 있는 그 평강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지속하게 해 주실 거라고요. 또한 평안한 삶을 살다가 오늘 본문과 같이 급작스럽게 이런 구스의 군대처럼 여러분 삶의 위기를 만난 분이 혹 계십니까? 평안한 삶을 살다가 이렇게 사면초가의 정말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는 분이 혹시 계십니까? 그렇다면 다른 거 의지하지 마시고 여러분 머리 굴리지 말고 오늘 말씀 붙잡고, 하나님, 이 베트남 땅에서 하나님, 저는 약자입니다. 힘없는 이방인입니다. 이 외국에서, 이 베트남에서 누가 저를 도와주겠습니까? 누가 저와 저희 가정을 도와줄 수 있겠습니까? 도와줄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하나님, 제 안에 우상이 있다면 깨트리게 하시고 오직 여호와 한 분만을 섬기며 당신만을 예배합니다. 저와 저희 가정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고 간절히 엎드릴 수 있길 바랍니다. 제가 정말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리 뭐 제가 여기서 20년 가까이 살고 뭐 아내가 베트남 사람이고 여기 뭐 정부 관계자들과 뭐 오랫동안 있어도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 없이는 빈 껍데기일 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정부에서 저에게 비자 안 내주면 전 짐 싸고 가야 돼요. 교회 허가권, 설교 허가권 매년 갱신하고 있고, 제가 오늘 오후에도 종교성 가서 설교 허가권 서류를 제출하러 가요. 여러분들 기도가 필요해요.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만져주셔서 이 베델교회라는 장상진 목사라는 이 사람에게 호의를 베풀 수 있게 해주셔야 제가 여기서 목회하고 설교하고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정부 관계자들의 마음을 만져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라는 거예요. 이 교회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저는 이 교회를 세워갈 수도 없고 이끌어갈 수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이 교회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이 교회를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인도해 주세요라고 제가 매일매일 기도해요. 여러분도 이렇게 기도하셔야죠. 여러분의 남편을 위해, 남편들의 회사를 위해,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 여러분의 삶을 위해. 사람의 방법으로는 한계가 있다고요. 여러분이 간절하게 정말 이 말씀 붙잡고, 우리 약자잖아요. 그렇잖아요. 이 땅에서 누가 나를 도와줍니까? 간절히 기도하실 때 하나님 반드시 여러분의 그 중심이 담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정말 놀라운 방법으로, 신묘막측한 방법으로 여러분 기도에 응답하시고 여러분을 깊은 수렁에서 반드시 건져내 주실 거라고요. 우리 모두가 이런 구스 군대와 같이 난관 앞에서도 언제나 주의 말씀에 근거하여 우리가 올려드리는 그 기도를 통해서 하늘의 지혜와 능력으로 우리 앞에 있는 매일매일의 그 영적 전쟁을 승리로 이끌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그렇게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우리 안에 우상이 있습니까? 내가 주님보다 사랑하는 게 있습니까? 주님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는 게 있습니까? 주님보다 더 의지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그게 돈입니까? 그게 남편의 월급입니까? 그게 내 커리어입니까? 그 어떤 것이 되었든지 간에 하나님은 그 우상을 깨트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걸 의지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것은 단순한 우리 삶의 도구일 뿐이지 그것이 우리의 삶을 책임질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우상들을 깨트려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나의 절대적인 공급자이시며 나의 생명의 주인이시며 내 생사 화복의 결정을 지을 수 있는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심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 안에 있는 그러한 깊은 내재되어 있는 우상을 발견케 하시고 끌어내게 하시고 주님 앞에 나와서 깨트리게 하시고 주님 앞에 엎드리게 하옵소서. 그래서 정말 주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릴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한 우리 삶 가운데 불쑥불쑥 찾아오는 이런 위기와 어려움 가운데에서 여호와여,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주밖에 도와줄 분이 없습니다. 주님, 사람이 여호와를 돕지 못하게, 하나님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우리 그렇게 함께 간절하게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합니다.